아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기근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서 공개받으라. 선지자는 많은 사람 중에 왜 가난한 의지할 것 없는 과부에게 나를 보내실까?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도움을 받기로 작정하고 우선 먼저 물을 좀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참 처절하고 기근 중에 시달려서 피골이 상접해버린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떠다 주고 돌아가는 길에 불러 세워서 이제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또 대접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내가 맹세하건대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가 조금 한 움큼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내 아이와 함께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혈단코 당신에게 대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루가 작고 기름도 작기 때문에 많은 나무가 필요 없고 나뭇가지 2개만 있으면 겨우겨우 만들 수 있는 작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려는 그대로 해라.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하되 먼저 나에게 작은 떡, 그 중에 조그마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를 공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농사지어서 곡식이 생길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의 마음이죠. 선지자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보태주지도 못하는데 뭘 너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냥 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 먼저 나를 위해서 조금만 좀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아름다운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떡을 조금 만들어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집에 흉년이 끝나고 비가 내려서 곡식이 생길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축복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못할 것 없지만 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런데 잠깐 동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선지자는 확신이 찾아왔어요. 믿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배려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떡을 나한테 먼저 만들어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너를 축복하면 너에게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그마한 떡 한 조각 먹겠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 또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싶은 감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먹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 아이에게 주고 싶지만 그 생각을 다 접고 먼저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순종이죠. 참 귀한 것이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거기 기꺼이 순종했던
사르밧 여인이 축복을 받은 것은 너무도 합당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못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처신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막힌 일 다 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세월이 어려우니까 이상한 사람이 다 찾아오네,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에? 그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화풀이를 이 초라한 선지자에게 다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말할 자격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판사판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중한 모습으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걸 포기해야 됩니다. 아끼고 아끼두었던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그것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는 기쁨, 만찬이죠. 초의 만찬을 경험하고 또 아이가 그 떡을 먹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기근 때에 말이죠. 춘궁기에 아이의 목구멍으로 음식 넘어가는 소리 듣는 것이 어머니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먹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좀 마지막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하려면 먹는 즐거움, 자신에게는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가지는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힘들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피눈물 나는 결단입니다. 피눈물 나는 포기입니다. 내 아이에게 줄 것을 여기 여러분 초라한 선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죽어간 아이에게 줄 양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납니다. 도저히 사람이 하는 일 아닌 것, 해서는 안 될 일 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가 참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떡을 달라 하지만 자기들을 배려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것, 배려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큰 복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좋게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아담과 하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살게 되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 꼬드겼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보고 또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혹하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오겠다, 내가 좋겠다,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자꾸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출산하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형이, 제사에 실패한 형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예? 예배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 가인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신세대에서 한 번 불순종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보고, 육체의 기쁨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세상의 영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소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가장 심각했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들을 말씀이 없어요. 불순종할 말씀도 없습니다. 아예 유기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이 가난한 자들이 소를 잡아서 성전의 제사드리러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가져다 먹는 겁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시오. 이게 다 원래 제사장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우선 제사, 시끄럽다, 나는 생고기가 좋다, 갈고리를 찍어서 찍히는 대로 가져다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나스는 또 성전 회막에서 성막 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 그런데 전쟁이 자꾸 생깁니다. 전쟁이 이겨볼 거라고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 말씀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패했어요. 법궤 빼앗겼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민재를 상징했고, 회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법궤 뚜껑 시온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니까 법궤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예.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승리했어요. 법궤의 힘으로.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우기라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네 사람이 강물로 들어가라. 그들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예, 순종해서 말씀 듣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서 저 아라바만까지 여러분 차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아직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 주어지지 않으면 찔림도 없고 부담도 없고 뭐 화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유기된 자, 소망 없는 자, 엘리가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뭘 살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여러분, 불순종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라반 여인이 순종한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네 모든 걸 다 포기한 것이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화려함 없고 그럴듯한 거 없고 뭐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빈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초라하지만 거기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세상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빈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여러분이 보기에 좀 볼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듣는 이가 있고 순종하는 이가 있으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모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 탁월한 모사가 하나 있었어요. 군사죠. 멘토. 성경은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같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군대가 당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보낸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눌합니다. 아히도벨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 후세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바닷가에서 위기의 일을 만나니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순종 좀 해봐라.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새겨 듣고 구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들이 오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사사시대 왜 힘들었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그대로 생각대로 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날마다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미디안에게 날마다 해쪽 속에 날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은 제자들에게도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그물을 깁다가 배를 고치다가 고기 잡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냥 두고 갔어요. 순종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죄를 대속한 그 일을 대속하는 그 일을 하라고 속죄물이 되라고 대속물이 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살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처절한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시면서 여러분 피 흘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아내시고 순종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 지식, 세상 가치 교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 거기에 여러분 매료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순종입니다.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벌거벗긴 채로 못 박혀 찢겨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을 죄로부터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기적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인, 사르반 여인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그녀가 여러분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떡을 포기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가 뭐라고 그 굶어 죽어간 아이에게 마지막 떡 줄 것을 선지자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떡을 받아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 줄임배 그거 보면서 아이 것을 빼앗듯이 거기 어른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슬프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떡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슬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그 피, 그 상처를 보시고 악하고 악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무슨 자격, 공로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오해요, 오해.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열심을 얼마나 내겠어요? 산을 옮기겠어요? 바다를 옮기겠어요? 별을 따오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열심히 뭘 하겠습니까? 열심의 결과가 자기 공로일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자기 얼굴일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떡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러는 것처럼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부자가 드린 금보다 더 많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오늘날 이 일당을 10만 원을 잡으면 두 렙돈은 1,500원입니다. 1,500원을 헌금하면 얻는데요, 연복께 넣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생활비입니다. 그것을 쪼개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녀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연복기에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들었다. 우리는요 많이 줘야 감동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담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반연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떨 방법이 없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하실지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방인들은 그때 개 취급당했거든요. 개 같은 여자야, 나는 너한테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떡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세상에 이게 예수님인가? 내가
이 사람을 구원자로 믿고 내 딸을 고칠 자로 믿고 내가 찾아왔나? 기분 나쁘다. 여러분, 한바탕 할 수 있잖아요. 때려치워라. 응? 네가 예수냐? 할 수 있잖아요. 바르르 떨면서 말이죠. 고함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딸을 살리려고.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그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자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횡포 다 부리고, 약자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무슨 국류를 덧입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픔을 새기고 고통을 감당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갈 때, 순종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서원교회가. 여러분이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코로나 때는 좀 몇 주 좀 쉬면 좋겠는데, 네티즌들은 우리 마음도 모르고 목사가 돈 거둘러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겠어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쉴 날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바비큐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일이 많아 싫다 했다 그러네. 그래도 오늘 또 바비큐를 합니다.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상처를 안고 주님 섬기시는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할 만큼만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래 지나면 축복하실 빈거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상처 지거든. 나 상처받았다, 나 기분 나쁘다, 나 슬프다, 나 괴롭다, 나 서운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갚아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누가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면 그것은 축복받을 때가 가까웠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로워질 때는 항상 시련이 있었어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잘 참고 견디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분니나가 날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충동했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상처가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녀가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왔어요. 실어증이 찾아왔어요. 실어증. 그냥 입술은 움직이는데 떨리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슬픈 것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그 여자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흉년이 끝이 났어요. 설교도 끝날 때가 됐습니다. 비가 내리고 흉년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땅에서 곡식이 재배되었고 추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에서 가루가 나오질 않아요. 갑자기 병에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뒹굴뒹굴 게으르게 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해야 됩니다. 딱 흉년이 끝나니까 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와요. 통에서 가루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는 밭에 나가서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일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까? 혹시 사업이 어렵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서는요, 하늘에서 그냥 양식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그냥 매출하게 떨어졌어요. 그냥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이 솟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출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반석에서 샘이 솟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 수고로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서 이 땅이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땅 파고 산전 일구고 문전 옥답은 팔고 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어요. 제 나이 때 되신 분 중에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치른 희생은 엄청납니다. 저는요, 구남매기 때문에 형님 둘만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고요. 저는 7째거든요. 6째네요. 6째거든요. 저는 그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유학을 보낸다고 애를 쓰고, 그래도 공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손이 다 부르뜨고, 그러면서 일해서 가을에 농사 지은 거 다 팔고, 겨울에 고구마 같은 걸 연명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 지도자로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평준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이 대우 받아야죠. 나는 공평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수고한 사람 자기 몫을 받아야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똑같이 대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고 땀 흘리십시오. 공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택복권 요즘 로또인데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저주입니다. 일터가 생기는 게 복입니다. 저는 서원교회 성도들이 동사무소 가서 밀가루 받지 말고 일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안 가정에서 자라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한 우리는 도울 것이 있도록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죠. 딱 비가 내려서 소득이 생기니까 공짜가 다 끝이었어요. 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빨리 인턴 나가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인턴 나갔어요. 한 달에 학교 안 가도 졸업이 되고 말이죠. 한 학기 동안 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하니까 이제 임대주택이라도 얻어서 나가기 때문에, 학사 이제 더 오래 못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아니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부담 없는 것, 찔림 없는 것, 이거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편안하고 위로받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돈도 안 받고 봉사하고 애쓰다가 마음 상할 때, 슬플 때, 소외당할 때, 그때 여러분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시편 51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이명려 의원님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내가 왜 이름을 불렀냐 하면 의원님도 훌륭하시지만 지혜가 훌륭해서, 어머니 출마했다고 저 예쁜 딸아이가 혼자서 거리에서 우리 엄마 뽑아달라고 전단지 돌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누가 알아주길 하나.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못했다고 책망이 나.
에이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그걸 삼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나는 그런 상한 마음을 좋아한다. 네가 마음이 슬프구나. 여러분, 세월을 사시면서 아픈 가운데 지냈습니까? 마음이 상하셨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고생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는 공률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들은 괴팍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짠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 그 삶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회의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자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내어놓고 고백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흉년 때 복을 받은 사르밧 여인 같은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